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체 또는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올라가면은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에서 또 북쪽으로 110km 정도 올라가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해발 300m에서 4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지요. 당시 20만 권의 책이 소장된 대규모 도서관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을 문화의 도시라 그렇게 불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는 당시 의학의 발달로 의학의 도시로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당시에 4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주신이지요. 신중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나는 지혜의 신, 전쟁의 신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술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 치료의 신으로 불리워졌거든요. 동화책에도 보면은 최초의 의사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최초의 의사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클레피오스라는 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있는 신전을 모신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또 신전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 또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신전의 집합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말은 우상 숭배의 총본부요, 사단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사단이 통치하는 도시였고 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버가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다. 그 정도로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나 장로님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신학자 터툴리아는 이 안디바는 유명한 석공으로 평신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그 버가모 지역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당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 안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이 발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또 모세도 죽게 되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 그들의 길을 막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자기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멸망당하지 않아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많은 예물을 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앞에 와서 그런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요.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저주하러 나갔다가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모함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러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금과 은과 많은 예물을 주고 당신을 부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3번씩이나 오히려 축복하는데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운, 돈을 좋아하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기막힌 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묘책을 발락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 모압에 있는 미인들을 모집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쳐있고 또 전쟁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모압 여인들이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타락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2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또 하나는 행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음은 2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음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행음했다는 것은 2가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방 모압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되고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쫓아 섬기기도 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고 행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잘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고 또 우리 가운데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러했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하고
데마도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허다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19년 저희들이 성지순례할 때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앨범에 보면은 원 안에 글씨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씨를 적었습니다.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이 버가모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고 아마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글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글씨입니다. 아마 거기 가서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 버가모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렇게 아마 글로 그렇게 남겼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있었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행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또 한 가지 책망 가운데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해서 이단이 되어서 당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은 귀하고 영혼은 선하고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지요.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디바 같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변질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지요. 계시록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미혹이 있었지만은 거절하고 미워하고 잘 지켜냈습니다. 진리를 잘 파수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입의 금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표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자, 12절과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 또 입에서 나오는 금, 바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력배들은 주먹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폭력을 휘두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승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 그 공동체 전체에 원망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을 죽였던 것입니다. 과일 가게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 사과나 귤이 썩으면은 골라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썩으면 옆에 것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각종 이단과 세속주의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에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요? 유혹이 무서워요?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언제 약해졌는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한국 교회는 더 강해졌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제 치하여서 순교자들이 나왔고 6.25 전쟁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절반이 16명이 기독신자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일제 치하에서 6.25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질 때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목회자들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진행형입니다. 핍박이 무섭습니까? 유혹이 무섭습니까? 저는 유혹이 훨씬 더 타락한데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간도 가룟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돈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삼손도 다윗도 이성의 유혹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핍박을 받고 쫓겨다닐 때에 사울왕이 10년 넘도록 추격해 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추격해 옵니다. 동굴 속에 숨어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생명이 아닙니다. 적의 칼날이 눈앞에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범죄했나요? 그럴 때는 깨어서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지요.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주변 나라들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겠습니까? 하루 일당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물질적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지고 그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죄를 지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평온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 될 때의 사단의 유혹이란 것입니다. 한동안 미국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한다는 설교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조적인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제도 하고 성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신화의 원조적인 사람이 미국의 짐 베이커란 목사인데요, 이분은 70년, 80년대 미국 TV 설교자로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 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은혜 받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성추문과 횡령죄로 이게 45년형을 구형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5년 만에 출소는 합니다. 모범수에게 출소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감옥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예수님은 다 성공하고 복받는다고 외쳤던 그분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읽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 내가 틀렸었다, 이 책인 것입니다. 저는 자기가 하는 설교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가 틀렸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내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성공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부유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 두 가지 동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베이컨 목사님이 성공 복음, 고난 없는 복음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짐 베이컨 목사는 감옥에 가서 그 절망 가운데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 내가 설교한 것이 틀렸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맞서 싸우고 이겨내느냐 아니면 용납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의 함정에 버가모 교회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느냐,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엄란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 믿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넘어진 것이 그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앞에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들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니고라당의 교훈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매여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 물결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낼 것인가? 거기에 당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만나와 흰 돌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어디 있어요? 예? 성경을 보십시오. 죄가 어디 있어요? 옆집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내 발 앞에,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압 여인을 쫓아가서 모압 신들 앞에 제사하고 행음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이 거룩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은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